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딸랑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참고로 요 앞에 막 1, 2, 3, 4, 5 했죠? 요거는 성경이 진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번호를 붙여봤어요. 하나하나 끊어서 알아듣기 쉽게 번호는 붙여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의리 있니? 네, 귀여운 사진으로 해놨는데 사실 원래는 요거였어요. 원래 이거였어요. 의리 있니? 힘들어도 같이 가는 의리 있니? 요거였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되게 짧아요. 딸랑 요거 2절인데 2절도 되게 짧은 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 뭔가 좀 비슷하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요. 라는 두 가지 한 뭉탱이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한번 볼까요? 고난에 동참하여. 동참하다는 거는 나도 고난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죠. 고난, 힘든 거예요. 힘든 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분 줄줄이 나오는 거 보여요? 이 그분은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봐요. 그 마지막은 요거예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오케이. 보면은 그래요. 주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해돼요. 죽어서 그냥 썩어서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나도 고난 받고 싶어요. 나도 힘든 일을 당하고 싶다고요? 나도 죽고 싶다고요? 자, 요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고 나도 함께 동참이라는 건 나 혼자 예수님 거기 편하게 쉬고 계세요. 저 혼자 고난 받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든 길을 가셨으니까 저도 그 길을 같이 갈게요라는 얘기예요. 같이 죽는 것도 나 혼자 죽겠어요 하고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본받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 나 자살할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고 싶어요. 그래서 그 끝에 나도 부활에 이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 다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린 미역 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지. 말린 미역 안 불려 보셨어요? 말린 미역 불려 봤어? 안 해요. 말린 미역 보면은 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거 불려가지고 미역국 하면 이따만큼 나와요. 네, 설교가 그래요. 죄송해요. 길어서 오늘 빨리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이야기예요. 대학생 때 이거를 되게 잘했어요. 이거를 되게 잘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약간 불려다니기도 했어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 뭐 잘하지?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요거를 잘했어요. 뭐냐 하면은 요거였어요. 연애 상담을 잘했어요. 자, 이게 볼까요? 다들 이렇게 머리 짧은 남자놈들이죠? 네, 제가 무슨 연애 상담을 여자애들한테 잘해준 건 아니고요. 저 대학교 다니면서 대부분 저의 친구는 95% 남자들이었어요. 남자애들이랑 하고 몰려다니는 약간 그런 애였는데 몰려다니면서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를 했어요. 기독교 동아리를 하니까 술 먹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몰래 앉아갖고 밤에 앉아갖고 야 치킨 먹자! 짜장도 시켜! 해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막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면 이제 약간 얘네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지만 약간 뒤로 이렇게 짚고서 약간 반쯤 누워가지고 그 콜라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영광아, 내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그럼 이제 제가 듣는 거죠. 그래, 걔 어떻게 하는데? 근데 걔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걔도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야. 걔 너 어장관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연애 상담을 하는데 뭐 저라고 대단한 게 있었겠어요? 저도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참고로 남중 나오고 남고를 나왔어요. 남중 남고 나오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책을 조금 읽었죠. 얘네가 저한테 연애 상담을 듣는 이유는 얘네는 책도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로 배웠고 얘네는 글로도 안 배운 애들한테 제가 말로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은 저한테 연애 상담을 받은 애들이 성공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야, 영광이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성공률이 높아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받고서 결혼시킨 사람도 제가 여러 명 있어요. 가망성이 없었는데 결혼까지 간 친구들도 있어요. 네, 아무튼 잘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 그때 방출하지 않았던, 여러분한테 아직 방출되지 않았던, 그때 제가 자주 써먹던 연애 꿀팁을 하나 방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품고 있는, 그때 참 내가 이 말은 진짜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연애 꿀팁 하나 방출하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 유튜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애들 보고 지금 연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애들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연애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연애 꿀팁 하나 방출합니다. 요거예요. 좋은 상황, 힘든 상황 다 겪어보라고. 그냥 지금 좋을 때 좋은 일만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같이 좋은 경험만 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까지 차오를 거예요. 그것을 누르고 좋은 상황과 힘든 상황을 반드시 같이 겪어보세요. 반드시 같이 겪어보세요. 자, 보통 데이트하면은 이래요. 이런 거 하죠. 데이트하면은 이제 음식점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데, 아니 맛집을 아주 그냥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검색을 해가지고 맛집 가서 제일 맛있는 거 먹고, 또 카페도 아주 이 동네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데 골라서 가서 거기서 커피 마시죠. 음료수 마시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또 좋은 구경도 해야죠. 뭐 경복궁 보러 가고 놀이동산 가서 회전목마도 타고 관람차도 타고 하면서 뭐 좋은 구경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만 계속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데이트하면 보통 진짜 맛있고 좋은 거, 좋은 구경하고 좋은 거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연극 보고 좋은 영화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좋은 데이트를 하면서도 싸워요. 왜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맛있는 거를 먹어놓고 싸워요. 그 맛있는 거를 마셔놓고 싸워요. 그 좋은 거를 봐놓고 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 좋은 상황에서 싸운다? 그러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요. 그거는 내 생각엔 가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상황에서 싸운다.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뭐 연애에서는 뭐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다고? 결혼했어. 자, 결혼하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애가 집에 안 가. 집에를 안 가요. 이제 원래 같으면 집에 가야 되고 나 이제 씻고 혼자서 이렇게 막 뒹굴뒹굴 거리다가 자야 될 시간인데 뭐 까먹다가 자야 될 시간인데 집을 안 가. 오늘만 안 가니 하면 내일도 안 가. 모레도 안 가. 365일을 같이 붙어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 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제 평생 같이 사는 거잖아요. 좋은 일만 있겠죠? 죽을 때까지. 저 32살에 결혼했나? 3살에? 33살에 결혼했어요. 죽을 때까지 한 60년은 같이 살겠죠? 60년 동안 좋은 일만 일어나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당연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날 건데 당연히 그 60년 동안 힘든 일도 당연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당연히 장애물도 많이 있을 거고 같이 뛰어넘어가야 되고 어쩌면 같이 기어가야 되는 상황도 당연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 힘든 일도 같이 겪어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도 같이 기어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구경하고 아주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가 갑자기 이런 힘든 일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리 연습해놔야 돼요. 미리 연습해보고 얘는 좋을 때만 좋고 힘들 때는 아니네 싶으면 잘 생각하세요. 기도해 보시고 일찌감치 헤어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힘든 일은 반드시 겪게 돼요. 찐 사랑,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 야 좋다가 힘들 때는 바로 등 돌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게 찐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 되게 잘생겼는데 막 연예인처럼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막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줄줄이 붙어. 그래갖고 야 너 만나는 사람 걔? 걔? 지난번에 헤어졌는데? 뭔 소리예요? 지난번에 헤어졌고 그 순간에 한 명 더 있었고 또 헤어졌고 지금 딴 사람 만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막 이제 고르죠. 제일 예쁜 여자 골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예쁜 게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들 연예인들도 보면 늙잖아요. 다 늙어요. 우리 여학생들, 예쁜 여학생들 있죠? 늙어요. 남학생들 예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늙어요. 늙으면 이제 더 어리고 더 예쁜 여자가 보여요. 그래갖고 부인 버리고 딴 여자 찾아간다? 그거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슈렉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친구 이름이 슈렉이에요. 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애들이 근데 있어요. 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이 잘 안 풀려. 능력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돈 더 많은 딴 남자 찾아간다? 이것도 이렇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슈렉이라고 불러요. 아니 이 친구 이름이 슈렉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결혼할 때만 그런가요?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똑같아요. 진짜 우정, 찐 우정도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을 때 내가 초코파이 한 상자 학교 갖고 갔어. 그래, 야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야, 나 하나만 줘. 초코파이 너무 약한가? 뭐 좋아하죠? 아무튼 맛있는 과자 가져갔는데 초코해몽을 한 박스를 가져갔어요. 근데 야 나 진짜 친구야 하다가 초코해몽 다 떨어졌어. 그러면 딱 등 돌리는 친구? 진짜 우정 아닙니다. 제가 좀 웃기게 이야기했지만 진짜 좋은 순간에는 막 진짜 친구인 척하다가 내가 어려워진 순간, 장애물이 딱 나타난 순간 바로 등 돌린다? 걔는 진짜 우정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걔는 진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 영상을 한번 돌려봤어요. 결혼이 저예요. 이제 웃고 있는 제 저인데 결혼할 때 영상을 한번 돌려봤어요. 영상에 보니까 제가 그 결혼식 할 때 그 신랑 신부 이렇게 마주 보고서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 결혼 서약이라 그래요. 결혼 서약을 하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그 목을 이렇게 가다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목을 가다듬은 게 아니라 눈물 날 것 같아서 안 울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조영광은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 이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면서 이렇게 막 참으면서 했는데 되게 그 순간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제 일이잖아요. 제 결혼이잖아요. 되게 감동했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오늘 약속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저는 저의 말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이거를 의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리. 사실 이것도 어제 썸네일의 후보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이런 하얀 셔츠를 입고 단추 여기까지 풀고서 이렇게 하고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거를 썸네일로 쓸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형님은 이렇게 몸이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 비교된다 해가지고 안 썼어요. 자, 이거 의리예요. 의리. 좋을 때만 친구? 그거 친구 아니에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의리라고요. 부부 간의 의리, 친구 간의 의리, 가족 간의 의리라고요. 의리. 이 의리는요, 지금 예쁠 때, 귀여울 때, 아주 좋은 일만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가는 게 그게 진짜 의리예요. 저는 이 사진 참 좋아하는데요. 늙은 노부부의 뒷모습이에요. 이 할머니죠, 이 할아버지죠. 이 풋풋하던 이 친구들이 늙어서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허리는 구부러지셨고 할머니는 지팡이 짚고 같이 가는데 손 꼭 잡고 있는 거 보이세요? 참 보기 좋죠. 이 오솔길을 평생을 같이 걸어가는 것. 평생 가는 게 진짜 의리예요. 평생 가는 게. 지금 잠깐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그게 의리가 아니라 평생 가는 게 진짜 의리라니까요. 이 의리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아까 읽었을 때 별 느낌 없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습니다. 나는 가장 힘든 순간, 그분의 가장 힘든 순간, 그분이 피 흘리셨던 순간, 그분이 매 맞으셨던 순간, 그분이 욕먹으셨던 순간, 비난당하고 잘못한 거 없는데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셨던 그 순간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내가 배척하고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해서 내 십자가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셨던 그 생애 중에 거의 최종이 오거든요.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 예수님의 처음부터 알고 깨닫고 힘든 일도 다 같이 겪고 기면은 다 같이 기고 뛰어넘을 게 있으면 같이 뛰어넘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그 끝까지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하죠? 이거랑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도 사랑하고 지키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다시 볼까요? 알고 깨닫고 고난에도 동참하고 죽으심도 본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의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 사랑 고백이라고요.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길 거예요. 우리 잠깐 믿고 그냥 도망가지 않겠죠? 길 거예요. 어쩌면 60년, 어쩌면 70년, 어쩌면 80년, 90년,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길고도 길 거예요. 여기 길 끝이 안 보이죠? 왜냐면 꺾여 들어갔거든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봐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길고도 길어요. 그 길 위에서 좋은 일만 있겠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막 예수 믿으면서 막 소리 지를 것처럼 되게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신나고 맛있고 좋은 행복한 일도 있을 거라고요.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바닥을 빡빡 끼워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 요새처럼 욕먹는 일도 있을걸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길 때도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할 때. 반면 이런 순간도 찾아올걸요. 진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싫어질 때, 교회 그냥 때려치고 싶을 때도 우리한테 찾아올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이런 순간 없었겠죠? 있었어요. 교회 다니기 싫을 때 저도 있었어요. 요새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도 다니는 거예요. 편집해야겠다.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라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짧지 않다니까요. 길어요. 이 길고 긴 신앙의 여정 속에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기쁨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큰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장 큰 힘든 것보다 더 힘든 빡빡 뛰어다니는 일도 또 생길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음 따뜻해지고 더 마음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의 순간 찾아올 거예요. 저한테도 찾아올 거고 여러분한테도 찾아올 거예요. 안 올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더 깊이 깨닫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교회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 길고 긴 신앙 인생의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는 끝까지 의리 지킬 거예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살 거예요.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소원이었고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나오는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고요. 이 소원 붙잡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때로는 당연히 실수도 했겠죠. 때로는 당연히 넘어지기도 했겠죠. 하지만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수해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갔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 기어서라도 갈 거예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이 긴 신앙의 여정 어떻게 걸어가실 건가요? 힘들다고 때려치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시고 좋을 때만 붙었다가 힘들 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건가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끝까지 의리 지키시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우리 막 갖다 버리고 싶을 때 많을걸요? 너 가라 하고 갖다 차버리고 싶을 때 많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끝까지 의리 지키시거든요.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의리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찬양의 그 핵심 가사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였죠. 그 가사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저희한테 의리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말을 할 때도, 정말 못된 마음을 품을 때도,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에게 등 돌려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의리를 저희한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한테 의리 지키는 그런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좋을 때, 재밌을 때, 즐거울 때, 맛있는 거 줄 때만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눈물 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을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의리 지키는 그런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의리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